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일의 기도회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김경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고난이 하나님 능력이 되고 기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주님의 평화가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경림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주의 평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경림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우리 영혼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안에 지치고 쓰러진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며 주님을 나의 주라,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성령님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CGN TV와 유튜브와 줌으로 또 이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 새로운 그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0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려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경진 목사님 나오셔서 마리아야 나오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업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나름대로 옷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행도 연구하고 또 사업의 구상도 많이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 가을이 되어서 이제 사무실도 얻고 또 가게도 구하고
또 모든 것들을 공장도 또 계약하고 여러 가지를 잘 준비를 해서 2020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제 막 1월부터 그의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만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1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지만 만들어 놓은 옷 하나도 제대로 팔지 못했고 또 사업도 당연히 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을 버텼는데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랐지만 결과적으로는 6월이 되지 못해서 그만 사업을 다 닫고 말았습니다. 빚더미에 올라가게 되었고 또 정말 모든 가정이 힘든 상황 속에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코로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곳에서 코로나 2020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은 분들이 지우고 싶은 한 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기회가 되어서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사업도 더 번창하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코로나는 나에게는 하나의 큰 변수였다. 아마 모두가 다 그런 말씀들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등장인물은 예수님이 등장인물이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고 그 외에 동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가셔서 죽어있는 나사로 돌문을 여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은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절정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희열을 느끼고 또 부활을 일으키시는 사람을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그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그리고 또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를 살리시는 또 마리아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서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일어난 긴장감 넘치는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11장에는 11장 첫 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베다니에 한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병자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 멀지 않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도 한 오리쯤 거리에 계셨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빨리 달려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6절과 7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 6절과 7절은 우리들에게 조금 의아한 그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아마도 급한 병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그런 병에 걸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의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덤하게 그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는 빨리 예수님에게 이 나사로에게 가시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빨리 달려가시기보다는 이틀을 더 그곳에 유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도착하셨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도착을 하신 것이죠.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정작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것도 수일이 지나서야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들어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리 정도면 약 한 2km 정도인데 얼마든지 빨리 달려오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어쩌면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움직임은 매우 느리게 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빨리 베다니로 가시지 않으셨을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빨리 달려가셨더라면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나사로는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천천히 들어오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장사도 다, 장례식도 다 치루었습니다. 돌무덤 안에 나사로가 안치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야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들어오십니다. 마리아가 마르다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나가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죠. 2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는 나가지 않았을까요? 이 뒤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붓는 사람이 마리아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로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정작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까? 그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마리아도 또 똑같은 내용으로 예수님께 말하는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도 그리고 마르다도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에 대한 매우 심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에 대한 심한 그 실망감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어가던, 그렇게도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어가던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왜
안 계셨습니까? 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절박했던 그 순간에 왜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도 않으셨는데 왜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망이 섞인 말이고요, 절망감 속에서 나타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도대체 내가 그렇게도 당신의 능력을 원하고 또 당신의 임재를 원했고 그리고 당신의 도우심을 원했는데 그 순간에 왜 주님께서는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꼭 내가 필요하던 그 순간에, 내가 원하던 그 순간에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타까움과 섭섭함이 묻어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가 있는데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소망교회 오기 전에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목회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가기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독실하게 믿지 않았던 한 성도가 그만 백혈병에 걸리게 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남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를 데려다 주는 정도, 그래서 운전수 역할을 하는 정도로 그렇게 허용하는 정도의 삶을 살았던 한 남성 성도가 있었는데 그만 그분에게 백혈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온통 이 작은 교회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바로 그 남성 성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교인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분을 전도했고, 그리고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우들이 그분이 치유를 받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 체인을 만들어서 열심히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철야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성도가 만약에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열정적인 기도가 있었고, 또 병에 걸린 성도도 이제는 예수님께 나와서 의탁을 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기 시작했죠.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점점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점점 뜨거워져 갔습니다. 믿지 않던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친구가 나오면 나도 교회 나가겠다 라고 그렇게 서원까지, 약속까지 하면서 후원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작은 교회였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한 대로 점점 그분의 병이 나았습니다. 병세가 호전되어 가면서 의심이 점점 환호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나았다고 생각되던 그런 시점이 되어서 모두가 다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그 시점이 되었는데 그만 그 순조롭던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몸에 이상 반응이 나오더니 결국은 무균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만 그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잃은 다음에 그 교회는 온통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좋은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셨는가 라고 하는 울분과 원통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10명도 더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낫기만 하면 그들도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는데 그 사람들도 모두 다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부임을 하였을 때 그 교우들에게 기도합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 때면 몇몇 교우들은 항상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기도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병에 걸리면 어쩔 수 없나 봐요. 기도는 별로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힘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저는 자주 들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고 있었던 분들 중에서도 그 이후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디 이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경험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한 2살쯤 되었을 때 아빠가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아파트 난간에서 어린아이가 보다가 그만 아빠가 반가워서 그만 아파트 난간을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만 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아이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젊은 부부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적대감과 그리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셨더라면 이렇게 될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내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젊은이의 원망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절규, 고통스러운 이야기,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성경은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가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가 그렇게도 살리고 싶어 했던 나사로, 예수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됐던 그 문제, 그런데 그 문제는 이미 종결됐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희망이 없는 상태로 끝나버렸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냄새까지 납니다. 더 이상 이 문제는 다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와 함께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나의 그 절절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미 냄새가 나는 이 일을 예수님은 다시 어떻게든 돌이키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실망입니다.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실망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마치 신앙의 모범생처럼 그런 모습으로 마르다는 비춰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나서 이제 그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고 냄새까지 납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을 하면서 마르다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제 모든 건 끝났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다 종결됐습니다. 더 이상 바꿀 수는 없죠. 그러나 여기에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해주십시오. 부활이라든지 다시 살아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꿈꾸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제 나사로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압니다. 그러니 이 나사로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천국에라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이제 모든 것 종결됐으니까 나머지 문제, 이 남겨져 있는 문제들, 그리고 나사로의 그 앞으로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 그것만이라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는 없지만 그건 인정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라도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요청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살려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은, 이 생명의 약속은 죽은 다음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주어지는 것이다. 현재이기도 하다.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이기도 하다. 부활의 신앙은 바로 현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공간복음서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고백이 마르다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나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하셨다거나 또는 어떤 문제와 연결되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부활을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실망을 했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래도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나사로는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유지합니다. 신앙의 모범생 같은 모습을 마르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주제인 마리아는 다릅니다. 마리아는 시련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방 안에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방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마도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깊은 실망감으로 그는 지금 방에서 나올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무덤에 갇혀 있죠. 돌 무덤 속에서 누워 있을 것입니다. 죽은 채로 작은 공간에 갇혀 있죠. 그런데 이 나사로를 잃은 이 마리아도 역시 어디엔가 갇혀 있습니다. 작은 집안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마리아의 영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나의 오라비를 죽도록 방치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일찍만 오셨더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밉습니다. 주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반항합니다. 그래서 슬픔에 압도되어서 지금 그 방 안에만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그 방 안에 갇혀서 슬픔 속에 갇혀 있을 뿐이지요. 더 이상 절망 속에, 그저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그곳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이때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찾아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너를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방 안에 들어와서 조용하게 건네진 이 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실망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떠나버린 어떤 사람처럼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상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영적으로 지금 마리아를 향해서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리아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실망을 하고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지금 저 멀리서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야 나오라. 마리아야 나와라. 그 방에서 나와라. 그 절망의 방에서 나와라. 그 실망의 방에서 나와라. 그 불신의 방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마리아야 나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마르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마리아는 그때에서야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 그대로 계시더라.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시는 겁니다. 마치 마리아와 지금 예수님의 줄다리기와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방을 나와서 그냥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어귀까지 걸어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뛰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나오기까지 예수님은 꼼짝도 하지 아니하시고 마르다를 만나셨던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마리아를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지 않으셨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나아가서 마리아에게 더 다가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그 방을 떠나서 나에게까지 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부르고 계십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기다리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은 채로 돌문을 여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마리아를 향하여 또 다른 무덤과 같은 그 방에서 나오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망의 늪에 빠져있는, 그래서 방 속에 갇혀있는 작은 구덩이 같은 어두컴컴한 곳에 갇혀서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야 나오라.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무덤을 만들어 버리고 있는 그 방으로부터 마리아가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마리아가 나왔을 때, 마리아가 예수께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뵈었을 때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똑같이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멈춥니다. 예수님을 향한 원망에서 멈춥니다. 마리아는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슬퍼하면서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이미 나사로는 썩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저 주님을 찾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슬픔 속에서 눈물만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퍼하고 있는 이 마리아와 함께 주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정말 오랫동안 원하다가 시험관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원하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우려고 기도도 하고 준비도 했고 많은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그만 어느 날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어머니가 느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인데 결국 알아보니까 이미 뱃속에서 아이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꺼낸 다음에 이 엄마는 이 아이의 발을 프린트를 해서 풋프린트를 해서 한 장의 종이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지금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망의 방으로 그만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아이를 왜 하나님께서는 주셨다가 뺏어가셨습니까? 그곳에서 그는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의 방. 그를 향하여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나오라. 마리아야, 그 절망의 방에서 나오라. 오늘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코로나19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절망입니까? 슬픔입니까? 고통입니까?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와 같은 경험이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내가 와 있다. 나를 향하여 나오라. 그곳에서 나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그 절망의 방에서, 고통의 방에서 나와 주님께로 나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리아 우리들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움직임은 한없이 느려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실망감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말하며 주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으로 불러주시고 마리아야 나오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 먼저 고쳐주시고 우리로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잃고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외친 그 주님께서 상처받고 마음의 고통 가운데 그 방에 머물러 있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했던 그 많은 순간들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그 순간 눈물 흘리고 계셨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마리아입니다. 하나님, 제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지만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일들, 하나님 정말 간절하게 어떤 문제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 응답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했던 저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처럼 다시 한번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역사와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의탁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 또한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마리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실망하고 정말 작은 나라는 방에 갇혀서 절망과 원망 가운데 무너져 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눈물 흘리며 기다리시고 그곳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원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실망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희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회복시킬 수 없는 하나님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상함이 있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안아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정말 오늘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리아야 나오라는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삶을 계획하시는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순간에 현실 앞에 묶여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소망하는 삶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며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원망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함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멸망하는 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능력과 임재 속에서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거짓과 음란과 탐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옷 입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겸비하며 기도할 때 그 음성 듣고 이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셔서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님,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을 잃어버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 쓸려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거슬러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음란과 거짓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겸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에 오히려 우리가 순결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하나님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함께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바라나가고 배워나가는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는 교회마다 성령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특별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믿음 가운데 다음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교회들로 다시 부흥케 하여 주셔서 이 온전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평상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그런 어둠의 세력의 시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낙태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하나님 아버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땅의 악함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다스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분열된 백성들의 마음들이 하나로 묶여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으로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분열되어서 하나님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주님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낙태를 합법화하려는 이권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하나님 아버지 무시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악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깨워주셔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이러한 악한 그러한 하나님 모든 세력의 노력들이 끊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온전한 회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민족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망과 절망과 원망의 방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방으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어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함으로 우리 안에 상하고 무너진 마음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이라는 것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 낙태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으로 하나님 창조리서를 무너뜨리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림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며 깨어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악한 모든 시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러한 민족으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임재와 다스림이 임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는 주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임재하심의 은혜가 인생의 절망을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삶과 가정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에 수고하시는 섬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와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